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라는 것은 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지만 인생은 제가 지난번 언젠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한방에서는 음과 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밤과 낮을 이야기하잖아요. 건강과 병이 있고요. 세상에는 이 상극이 되는 두 가지 요소들이 다 대치되어 있습니다.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건강한 날이 있으면 아픈 날도 있고 항상 인생이라는 것은 그 이중적인 동전의 양면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인생이 왜 힘드냐면요. 인생의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너도 인생 살아보면 알아. 결혼하면 좋은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는 줄 알고 결혼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애를 낳으면은 다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애가 기쁨만 줄 줄 알았는데, 애를 낳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반주자님, 애 낳으니까는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던가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은데, 그래도 애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생명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길 험해요. 인생길 험하다고 인생 포기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 살아있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의미 있고 가장 복받고 가장 행복한 그 가치, 그거를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원복이라고 합니다. 원초적인 복,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셨던 오리지널 블레싱, 이 원복으로 회복시키고 원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어주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누가요?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보면 이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요, 참 애매모호할 때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교회에 노숙자가 옵니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돈을 주면 사랑하니까 돈을 줘야지. 돈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그분들 가서 그냥 삼각김밥이라도 하나 사드시면 되는데, 돈 몇 군데 모아가지고 몇천 원 모여서 꼭 소주를 사드세요. 교회에서 이 나눠주는 돈이 이분들의 간을 더 해쳐가지고 이분들 그냥 하늘나라 더 먼저 보내는 일이 되는데, 야, 이거 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애매모호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선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다달이 뭐 10만 원씩 보통 선교를 할 때 10만 원씩 100교회를 하는 게 낫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100교회 줄 거를 모아가지고 한 교회를 주면 그 교회가 좀 더 뭐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뭐가 좀 더 일어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음이 있고 양이 있듯이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아쉬운 부분을 보수하려고 보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기고, 이게 항상 인생이에요. 아이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너무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애가 공부만 하고 사회성이 없으면 그것 또한 걱정입니다. 그래서 애가 좀 사회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사회성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놀기만 하면, 공부 안 하면 그것도 또 고민입니다. 어떤 때는 또 애가 너무 많이 살찐 거 보면 좀 그만 먹고 그냥 좀 살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아이가 또 너무 안 먹어가지고 막 빼빼 말라지고 나중에 막 허약하고 공부하다 막 피피 막 쓰러지고 이러면은 이것도만 살찌면 좋겠다, 건강해서 밥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밥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또 막 비만이 오고 소화비만이 오고 이러면 그것도 걱정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인생은요, 어떻게 상반된 이 두 가지 양극단의 요소들을 균형을 찾게 하느냐, 균형을 찾는 거에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그런 깨달음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입니까? 그 고민을 계속 해왔는데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문득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는 게, 장 목사 다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목사는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또 모든 걸 다 안 해도 돼. 이 깨달음이 오는데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온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근데 또 모든 거를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세요. 버리시지 않으세요. 다 해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태클 걸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모든 거를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줬던 그 재물, 그 음식을 다 먹을 수도 있었고 또 다 안 먹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깨달음이 오면서 더 신중해져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막 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거 안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지도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위임하시고 위탁하니까요,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위탁해 주신 그 위탁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의 귀한 보혈의 피가 흘려졌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하지 않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막 용돈 막 하루에 10만 원, 막 100만 원 막 줬으면 좋겠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 그럼 내가 마음껏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가요,
나중에 커가지고 힘들어서 돈을 한번 벌어봤는데 나중에 부모님이, 노쇠한 부모님이 거기다가 예를 들면 명절인데 내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이 야 코로나로 너 힘들지, 아이들 키우기 힘들지, 그래서 쌈짓돈 막 꼬깃꼬깃 했던 거 막 몇백만 원을 막 줬다 그래 보세요. 철든 자식이 사춘기 때 자녀처럼 부모님 돈은 계속 나오나 보다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처럼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나이 철들면. 이 돈이 어떻게 온 건지 부모님이 먹고 싶은 거 그냥 안 먹고 막 모아서 손주들 맛있는 거 막 사. 너 힘들 때 좀 보태 쓰라고. 그렇게 온 돈인 거 알면은요, 아들이 마음대로 사실 써도 돼요. 돈 받았으니까. 근데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됩니까? 철들면.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막 살라 그래도 못 살아요. 너 주의 마음대로 지어봐 이래도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렇게 못 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 자기는 목회하면서 죄 짓고 싶은 유혹이 몇 번 왔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농사 지으면서 강화도에서 농사 지으면서 자기를 신학대학까지 보내주신 그 부모님, 그게 떠올라가지고 몇 번인가 죄를 짓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죄를 지을 수 없었다. 그 부모님 생각에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나를 신학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은혜와 자유와의 관계인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건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 때 내 혼자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헬퍼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가 봤더니만 오늘 25절 26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이름에는 보증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이 힘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연인 문재인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 힘이. 근데 대통령 문재인 하면 굉장한 힘이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찍혀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그냥 엄청난 돈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도요, 이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사인으로 박혀지는 순간 이게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사인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중에 더 부흥이 되고 막 그렇게 된다면요, 그때의 담임 목사의 사인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될 겁니다. 이름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증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어떤 권세가 있고 보증하는 힘이 있습니까? 죄가 사하여지는 그런 권세가 있고 보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죄가 사하여진 성도는 그때부터 거룩함으로 성경은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혈의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하여진 성도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가 사하여진 것을 경험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는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 하나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 바로 죄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죄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표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배우질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기계가 있는데 작동법을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맥북?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맥북이라고 하는 노트북을 갖고 싶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맥북을 저한테 줘도요, 의미가 없어요. 맥북 이게 좀 달라요. 좀 쓰는 게. 저도 이제는 귀찮아가지고 막 맥북 옆에서 10년 전만 왔어도 제가 막 썼을 텐데, 그때는 맥북이 안 왔는데, 뭐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됐는데, 지금 맥북 와도 이제는 굳이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맥북 300만 원 준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반갑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동차가 와도요, 운전할 줄 모르면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벤츠를 막 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성수 권사님 계시는데, 죄송한데 권사님 운전을 하실 줄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못하신다고 하셔서. 벤츠가 온다고 반갑겠습니까? 팔 수 없다고 한다면. 팔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분은 또 한국 사람들 머리를 너무 잘 굴리셔서 팔면 되지. 자식 주면 되지.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셔도, 벤츠보다 더 좋은 성령이 오셔도, 이건 뭐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성령님께 성령 작동법을 모르면, 사용법을 모르면 의미가 없듯이, 약간 죄송한 표현이긴 한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정보가 없으면은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만 신앙을 살지 않고 내재하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벌써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고아처럼 유기된 삶을 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고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지난 시간 복습 같긴 한데 늘 뭐를 해도 그냥 외로워요. 늘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요. 행복하진 않아요. 옷은 잘 입는데, 먹는 건 잘 먹는데, 어디 후원이 와가지고 지원이 와서 요즘 고아들 더 옷 잘 입습니다. 더 잘 먹습니다. 근데 왠지 자신감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노심초사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고아같이 살아요. 영적 고아같이 살아요. 코로나가 오면 막 염려,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냥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냐. 늘 왜 이렇게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냐. 밤이면 잠이 안 오냐. 왜 이렇게 우울하냐. 이게 영적인 고아인데 왜 이렇게 삽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성도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신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사용 설명서가 없으니까 좋은 맥북이나 좋은 전자기기가 와도 사용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용지물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럼 이런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물로.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선물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신천지가 왜 이번에 흥을 했는 줄 아세요? 한국 사회에서. 신천지에는 굉장히 신학적인 결점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부흥하게 된 것은 경쟁이었어요. 그들끼리 서로 막 경쟁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안에 들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14만 4천 안에 들어도 1등과 꼴찌는 다르더라고요. 1등은 스위스 같은 좋은 땅을 물려받고,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막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젊은 친구들이, 대학 나온 친구들이. 14만 4천 중에 1등은 스위스 받는데, 스위스. 2등은 오스트리아, 그 좋은데. 꼴찌는 저기 아프리카 막 이런 땅 받는데요. 아, 이게 어떻게 대학까지 나온 애들이 그 꼬임에 넘어가나. 처음부터는 안 넘어갔겠죠. 처음부터 그거를 오픈했으면. 근데 무료 성경 교육 6개월, 뭐 그 다음에 몇 년, 그 다음에 막 지파, 거기에서 막 지파장까지, 지파에 무슨 속해, 우리로 뭐 얘기하면 속장 같은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나중 단계에서 그걸 여는데, 최소한 3년이 지나야 그걸 여는데, 사실은 3년이 지나면 쇠뇌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쇠뇌가 빠져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성취욕. 경쟁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 그거를 부추기는, 그거를 공로라고 하는데, 종교에서는 그 공로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그 율법에서부터 온 건데,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신천지는요, 자기가 교주의 어떤 지시와 그 신천지의 교리를 잘 지키면 그 노력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스위스 같은 거 받고, 자기가 뭐 그때가 되면은 뭐 원빈 뭐 이런 애들을 자기 뭐 비서로 두겠다고 그러고, 신천지 여자애들 얘기 듣는 거 보니까, 육성 녹음 파일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동건이 뭐 원빈이 왜 갑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신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암암리에 흘러가고 있는데,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심리는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 똑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네, 믿을게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인데, 네 하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에 아니오를 하고,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것에 네를 하기가 쉽고. 왜냐하면 인간 안에서 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가요, 여러분,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때리고 남의 걸 빼앗고 이것만 죄가 아니고요. 이건 죄의 하나에 나타나는 양상, 표면적인 현상이고,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혼자서 살 수 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스스로 독립했던 인생이 누가복음 15장에 똑같지 않습니까? 집 떠난 탕자.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서 떠나면 지가 행복하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결론이 돼지 주업 열매나 먹는 인생이 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시기야, 음란함, 남을 미워하고 서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 일방적인 하나님의 피 흘림, 이걸로 내가 구원받았다. 값없이 구원받았다. 이게 은혜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나도 뭔가 좀 바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왠지 아세요? 떳떳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떳떳한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죠. 세상 앞에서 우리가 떳떳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성령은 의외로 쉽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냥 받으라 그러는 걸 굉장히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공짜가 어딨어 세상에. 이런 생각 때문에 의심하고 오기 때문에 공짜라 그러면. 근데 세상은 공짜라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 근데 꼭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세상에 나게가지고 공짜라 그러면 막 따라갔다 사기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되고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공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요걸 알아야 돼요. 바르게. 그러면 이렇게 선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나. 첫 번째,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나오는데 요즘은요, 권위가 사라진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시대를 걱정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요즘 시대 걱정하고 교회 걱정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걱정하는 분들 많아요.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가 어떻게 될까? 사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사실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조카예요. 여자인데 결혼하고 남자는 직장을 다니고 이 여자분이 이제 31살 된 여자인데 애를 낳고 이제 키우고 어느 정도 애가 컸는데 뭘 하는 줄 알아요?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어요. 30대 여자가. 어디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자택근무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인터넷으로 배송하잖아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핸드워시 이거를 파는데요. 한 달에 10,000개를 보낸다 그래요. 근데 핸드워시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포장하는데 아주 예쁘게 아주 포장합니다. 아주 우아한 세종 용기에다 고급스럽게. 근데 이 여자분은요, 하는 게 없어요. 재료 사오고요. 그 다음 포장하는 거, 동네에 아주머니들한테 알바를 주는데, 개당 750원인데, 한 사람이, 1000개 해도 70만원. 10명이면 10,000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만원씩 아주머니들은 알바하는데요. 그거 집에 갖고 가서 다 그냥 포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택배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러면 이 여자 조카분은요, 그거 한 세트에 2,000원이 남는데 순이익이 10,000개예요. 인스타그램으로 주문받는데 10,000개, 1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주문받는 거예요. 10,000개면 얼마죠? 2,000원씩? 계산 여러분이 해보시죠. 30대 초반 여자. 요즘은 옛날엔 전통적으로 조직이 있고 건물이 있고 질서부터 밑을 입사해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리, 과장, 부장, 승진. 요즘은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 배달시켜 먹잖아요. 요즘 옷도 다 배달하고 음식도 배달하고 젊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리고 많은 팀들이 프로젝트를 움직이더라고요. 서울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대표이사가 있고 뭐 총무가 있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수직적인 문화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전문적인 분야 팀들이 IT나 이런 데 보면 하나의 네이버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하나 받으면 각 파트부터 IT, 뭐 영어 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몇 명 모여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몇 억짜리 사업을 수주하고 진행하면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로 프로젝트를 또 팀이 모이고 헤어지고. 이게 뭐냐면 수직적인 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수평적인 구조로 가는 거예요. 평생 직장의 관계에서 이제는 일시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정규 교육 안 가도 먹고 살아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정규 교육, 정규 대학, 눈에 보이는 정규 직장을 가야지 산다고 하지만, 이제는요, 직장 안 가도요, 자택에서 근무해도 다 일거리를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전문적인 능력만 있으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걸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리고 싶냐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과연 교회에 나오겠는가. 지금 50대 중후반부터 60대, 뭐 70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 나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위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눈에 보이는 학교, 눈에 보이는 대학교, 권위 있어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대기업, 권위 있어 보였어요. 그곳의 사장님, 회장님, 교장 선생님, 권위 있어 보였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님이 쫙 신년에 주시는 말씀, 이것이 나에게 내 인생에 올해 처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이렇게 우리 신앙교육 받고 왔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에게 그게 없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목회하시는 분들요, 특별히 60대 이상 되시는 목사님들이 멘붕이 와요. 야, 코로나 이후에 이거 교회를 어떻게 리더해 가야 될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권위자한테, 눈에 보이는 이 조직, 단체한테 내가 어떤 진리를 받아야 될까? 내 인생에 어떤 기준을 들어야 될까? 왔는데, 이제는 자택근무하고, 이제는 그냥 수평적인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익숙해진 사람들이 권위도 싫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연초에, 연말에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이 너희 인생에게 올 한 해 주신 말씀 한번 들으러 가자 그러면, 아니, 그건 엄마나 들으세요. 그런 게 어딨냐고 생각해요. 유교적인, 수직적인 그런 권위 문화 속에서 살았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가지만, 우리 세대는 가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저는 정답이 보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가 예전에는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여기서 풀어가지고 입에다 던져주면은 그게 통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안 통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시대를 목회 리더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는 이번 추석 때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얻은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장점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코스트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 자택근무하라 그러면 이 가운데 속에 힘들 분들 많을걸요. 컴퓨터 인터넷 못해가지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해야 뭐 할 수 있는 세대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혼자서 잘해요. 컴퓨터만 하나 있으면. 핸드폰만 하나 있으면 다 해요. 핸드폰 하나 가지고 2천만 원 벌잖아요. 30대 초반 여자애가.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냐면, 그렇게 해도 마음속은 공허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외로워해요. 그걸 로마서 7장에서는 성령의 법, 그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법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동안 기성세대가 타율적인 신앙인으로 살았다면,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 의해서 타율적인 신앙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앞으로 교회는 자율적 신앙인을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막 살라 그래도 못 산다고.
막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철이 없을 때는 막 살지. 말씀을 먹일 때 그냥 말씀도 정답의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말씀을 줘야 되고요. 본질적인 에센스와 같은 말씀을 자꾸 줘야 돼서 자꾸 자기 인생 가지고 한번 물음을 갖게끔 해줘야 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생요, 결국 똑같습니다. 뭐 포스트 코로나 그러고 자택근무하고 인터넷 시대 온다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인생 다 똑같습니다. 양태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돈 버는 방법이 좀 바뀌었을 뿐이고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공부하는 방법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까? 결국 죄인이고 결국 인생 외롭고 생존의 문제 해결하게 되면 자녀 문제 해결하고 싶고 자녀 문제 해결하고 나면 공허감, 외로움 확 오는 게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고민하는 건 똑같은 인생인데 젊은 친구들도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영혼을 정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자율적인 신앙인으로 이제 앞으로 키워가야 되겠다. 자율적 신앙. 그래서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교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그 교회를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곳에서 희망을 찾고 몰려드는 하나님의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고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이 먹여만 주시는 그런 말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더 스스로 한번 좀 힘들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살다 하려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내가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나도 자가 발전해서 그렇게 앞으로 좀 한번 신앙생활을 한번 맞춰보자. 내 남은 인생. 그렇게 한번 워밍업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때에 여러분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자녀들요 찍어 눌러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업할자라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살면 아이들이 다 보더라고요. 우리 자식을 다 봤다가 결국은 우리 부모님이 목숨과 바쳐서 목숨처럼 여겼던 그 신앙,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오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55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그분과 친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성령의 약속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형통하고 세상의 복을 우리가 세상에 나눠줘야 되지.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세상에서 눌리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때에 비록 작은 훈련과 고난의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이 훈련과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잘 승리하고 잘 벗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은 내 때보다 더 형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그들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판단을 십자가 내 앞에 묶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무궁무진한 또 도전과 가능성의 시대 속에서 패배의식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이 슬퍼하시는 이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원복으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 그 복이 실현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 길로 우리의 믿음이 힘차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으나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과 이제는 내밀하게 하나님 아버지 친밀하게 하나님 그분과 교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하시고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하나님 아버지 만남과 성도들 얻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많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충성하고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에 너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라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원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한평생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주님 돌보신다고 성령님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외롭게 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이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